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그대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흉물이니 그러므로 너희를 인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주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100만 원이 주어진다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요즘 주식이 오르고 있으니까 주식을 살까? 금을 사둘까? 한창 금값이 오를 때는 금 거래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에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할까?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서 넣어둘까? 여행을 갈까? 도움을 많이 입었던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건강검진을 받아볼까? 가격이 부담돼서 못 샀던 옷을 사입을까? 부모님께 드릴까? 교회에 헌금을 할까?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지하게 많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지요.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돈의 양이 많아질수록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지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더 가치가 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부패하고 부식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금, 주식, 부동산, 코인 이런 거에 투자를 하면 크게 불어나기도 하지요. 금값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마음을 쓰게 됩니다. 주식 시장의 주가에 관심을 갖고 주식 투자를 공부하게 됩니다. 부동산이 어디가 가치가 오를 것인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는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것들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일까요? 모두 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모두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겠죠. 모두 헌금해버립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심을 기울이겠죠. 예배당 건축을 할 때 건축 헌금을 적게라도 한 사람은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예배당 건축 과정이나 완공되었을 때 기쁨을 누립니다. 건축 헌금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은 새 예배당이 좋기는 하지만
기쁨은 덜하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예배당 건물에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사랑의 수고와 물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는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하늘에 뭘 쌓는 거라고요?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하늘에 쌓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쓸 때는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은 헌금 드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죠. 안 갚아주시면 삐지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망만 하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 어떤 거를 받으라고요? 기쁘게 내는 자들이 내는 모든 것을 받을지니라. 기쁘게 내는 자 것 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만 430년 하다가 나왔는데 뭘 드릴 것이 있어서 바치라는 거예요. 뭘? 드릴 예물이 있어야죠. 가난한데요. 드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석과 의복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게 하셨어요. 그거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놓아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모세에게 말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나무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취한 보물을 감추고 있지 않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놓았고 여호와의 성막을 짓는데 넉넉하고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처소를 짓는데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음성만 들어도 죽을 것 같았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들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와서 계신다고 부담스러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처소를 짓는데 냈어요. 지금은 주님께서 계시는 처소가 예배당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며칠 전 말라위 선교를 하고 계시는 박희용 집사, 유선미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름이 우리 언니 이름하고 똑같아요. 유선미. 소득의 10분의 9를 드린다는 분들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미국에서 사는데 개척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3년 동안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왔는데 호화롭고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3년 동안 다녔던 그 개척교회 생각이 나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둥그런 지구본이 반절이 뚝 잘려져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이런 것들이 빛과 찬양의 기둥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든지 상관없다. 그런데 전에 선교사의 꿈이 있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다니는 교회는 미주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올라가는 빛의 기둥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올라가는 예배 드릴 때 올라가는 빛의 기둥이 똑같았습니다. 선교지에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선교사 둘이 드리는 예배도, 골방에서 신음하면서 혼자 드리는 예배도 똑같았어요. 빛의 기둥의 크기가. 어려서 선교사의 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러면 가장 가난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고 싶어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로 갈까요? 질문을 합니다. 말라위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몇 개월 후에 말라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찾아오셔서 말라위로 선교지를 정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가난해서 하루 한 끼, 거기도 춘공기가 있다고 해요. 춘공기에는 2, 3일에 한 끼씩 먹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옥수수와 콩을 갈아서 죽을 끓여 나누어주는 일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숫자가 200명, 400명 불어나서 자신들의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NGO 단체를 만들었고 지금은 고등학생 2,700명, 대학생 300명을 먹이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과 예배하는 성도들의 숫자에 마음을 쓰던 선교사의 눈을 돌리셔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향하게 하셨습니다. 개척교회 위에서 흘리던 눈물, 긍휼의 눈물, 그거를 하나님께로 돌려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셨어요. 선교사에게 그 선교사님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말라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예배당이 아니에요. 개척교회 도와서 얼마나 웅장한 교회로 예배당으로 지어줄 것이냐, 이런 거는 보물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한 마게도냐 교회들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구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질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 따라 우리에게
하리로다. 극심한 가난과 넘치는 기쁨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서 기쁨에 넘치는 풍성한 연보가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기쁨과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영광으로 삼는 것이 뭐예요? 기쁨으로 삼는 게 뭡니까? 감추어 놓은 돈이요? 비자금이요? 우리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한 돈이 목사 개인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사용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부한 돈이 관리가 잘못되어서 사익을 취하는 곳으로 흘러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자녀를 내 뜻대로 교육시켜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유학시켜서 좋은 학벌을 얻게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게 하고자 미국으로 보냈지만 그곳에서 마약에 손을 대서 자녀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빚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은 사라졌고 베냐민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온 땅에 흉년이 들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국으로 보냅니다. 누구만 빼고요? 베냐민만 빼고요.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봐 두려워서 안 보내요. 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아들은 재난 당해도 괜찮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자 베냐민을 요구하는 애국 총리에게 베냐민을 보냅니다.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예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라. 자신이 데리고 끼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아들 베냐민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애굽으로 보냈을 때 야곱은 요셉이 보낸 놀라운 선물들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야곱의 마음입니다. 베냐민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그를 자신이 지켜야 안전하다고 집착하고 있는 야곱의 시각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십니다. 그는 요셉도 베냐민도 다른 아들들과 똑같이 사랑했어야 합니다.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그의 집착이 다른 아들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보물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의 모습을 요즘 많이 봅니다.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자신이 통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권자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제거하려다가 권력을 빼앗기고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 앉아 있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귀하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보십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니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사람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영화 신의 악단에서 그 악단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총살당하는 박교순, 이 모습이, 박교순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흰 눈바닥에 불 끓고 총탄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데 아버지 나 잘했죠. 이게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박교순 때문에 살아나게 된 10여 명의 악단들, 그 사람들은 박교순의 희생을 죽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고 잊지 못할 겁니다. 아니 자신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그 사실을 자식과 그 자식의 대대 손손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니네가 있다. 내가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났다. 그 10여 명의 악단만 감동을 받습니까? 아예 영화로 만들어져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죽음을 거룩하게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헌신과 드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에요?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